12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모임은 교회다, 모임은 교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사형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일으킨 박해로 예루살렘 감옥에 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기다린 그 시점에서 일어난 어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인들의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이제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제 중심이 어디냐면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집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또한 이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사용하기에는 어떤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다락방, 사실상 이제 2층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다락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층 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이 다락방을 가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모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초대 이제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마저 이제 잡혀서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이들이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그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의 모임을 교회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몰라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추측컨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날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모이는 공간이 120명 정도는 이제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가 될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여럿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서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것일 때문에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걸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교회가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이제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모인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이 이제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디서 모이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외형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본질은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가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큰 건물을 가졌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AD 320년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국교로 삼아요. 그 전에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막 벌벌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박해 중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후에 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으리으리한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몇 교회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탐방을 해봤는데 상상으로 되게 클 것 같은데 물론 부유한 교회는 그 터가 좀 넓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넓은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작아요.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가보면은 으리으리한 신전이죠. 전 그게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이방 신전이고 그 옆에 조그만 다 무너진 초라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교회 모양들이 다 그래요.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커지고 누가 봐도 막 으리으리하게 진 것은 이제 국교로 인정한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집에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라우디아 교회는 분바의 집에서, 눈바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 아굴라의 부부의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부분의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모여 있는 이제 인원이 좀 있는 교회는 이제 구역 모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개척교회 이제 형태 집에서 개척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예배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 많은데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모이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실상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만명교회예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면에서 이제 뭐 불편한 게 없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개척교회예요. 큰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개척교회가 좋대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작은 교회 좀 가자고 하면은 안 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처음 본인이 경험한 것이 곧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처음 신앙생활한 그곳이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교회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 이사가를 간다거나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교회를 잘 안 바꿔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 평생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개척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간다라면은 사실상 잘 안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첫 이미지가 그게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명의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모이면 여러분,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모임이 기도할 목적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 계신다고요? 그들 중에 계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절 말씀에 베드로를 메고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집니다. 풀려나게 돼요. 8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등장해갖고 추록을 하게 되죠.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된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 여러분, 간절한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목소리의 크기예요? 아니면 마음의 애절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베드로의 석방을 눈앞에 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야.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게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목이 쉴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금식이 뭐예요? 나 죽겠습니까? 그러듯 아닙니까? 주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태도인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두드리면 열리겠어요? 구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옥문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도에만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그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천사의 극적인 인도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추록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요? 마가의 집으로 가요.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집으로 기도하는 석방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 곧장 직행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참 재미나요. 그들이 말하기에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가 뭐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건 그 천사일 거야. 천사일 거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 석방시켜 주십시오. 베드로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미쳤다. 지금 그런 상황이 네가 미쳤다. 진짜라니까 그건 천사일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막상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가 아 설마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의심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또 의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소리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크고 절대적인 어떤 이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의심이 섞인 불완전한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기도일지라도 그런 울부짖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반드시 정죄할 거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런 형태를 보고 정죄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긍휼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세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일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 믿음 없어요. 나는 지금 어둠과 공허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이제 의심
믿음에 대한 이제 회의가 빠지고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상황, 영적인 이런 공허 가운데 나 좀 건져 주십시오. 근데 마다 테레사가 결국은 어둠을 치고 나와 하나님께 이제 빛의 도구로 쓰임 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의심이 있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어떤 그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가와 당신의 전능한 손을 펼쳐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던 성도들도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였고 긍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를 얼매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입니다. 절망을 파하시고 우리의 상황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도, 희망의 문도, 소망의 문도, 기적의 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결단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